예, 시편 13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를 해하려는 원수들로 인해서 괴로운 상황을 지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절 이하인데요. 다윗은 전문맥인 1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노래합니다. 원수들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노래하고 하나님이 어디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보고 계셨다 하면서 자기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노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노래한 내용들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이 노래한 내용들을 나의 노래로 믿고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앞뒤를 둘러 보호하시고 또 친히 안수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 가장 찾기 힘든 곳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행여 삶의 의미가 희미해져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진리가 16절에도 나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이런저런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매일의 삶에 대해 복잡한 생각이 들 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시작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으로 노래했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노래했습니다.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써서 성도를 친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16절의 노래를 자신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래들도 자신의 노래로 삼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노래했는데요. 이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생각은 사람으로는 짐작하기도 추측하기도 힘든 깊으신 생각들과 그런 계획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데 그것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심오해서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심오하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심오합니다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이니까 당연히 그 생각이 심오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노래를 다윗이 하고 있는데 왜 이 노래를 우리 성도들이 부르면 좋겠다 할까요?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습니다. 심오하십니다. 부르기 쉽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으로 마음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는 노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노래는커녕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기 쉬운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주의 생각이 보배롭고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노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노래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들이 진리로 믿어지기에 상황과 상관없이 주의 생각이 보배롭습니다, 심오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습니다. 심오하십니다. 성도를 잘 아시고 어디나 함께 하시며 성도 개인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짧은 시야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심오한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심오하여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선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노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아마 이를 갈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19절 후반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을 반드시 죽이시리이다 하며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윗은 원수에 대해 개인적인 분노만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 개인적인 분노를 가지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누구라도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 이런 감정을 가지기 마련일 텐데요. 20절 이하로 넘어가면 다윗의 분노가 다른 색깔을 보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분노를 넘어서서 의로운 분노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다윗이 원수들을 미워하고 그들은 나의 원수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치려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혀서 밉기도 하지만 감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심히 미워하고 원수로 여긴다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깨달으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깨달으니 자기 중심으로 원수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편에서 원수를 더 미워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희노애락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세계관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다양한데 이를 간단히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되짚어보면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라는 말처럼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도이건 세상 사람이건 비슷한 일에 희노애락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달라진 희노애락의 기준이 뭔가 싶은데 어떤 찬양의 가사를 잠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도 자주 부르는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잔잔한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픈 일에 마음이 더 잠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일에 눈과 마음을 두는 것, 나 자신에게 두는 관심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더 관심을 두는 것, 복음이 필요한 어두운 땅에 마음이 점점 더 기울어 가는 것, 이런 모습들이 희노애락의 기준이 달라진 모습이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진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 수 있느냐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성장하고 성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정상이고 부족함에 아파하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귀한 모습입니다. 성도에게는 성도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성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는 죽어있는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운동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 진리가 성도의 기준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조금씩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러면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하나님께 모든 가치의 기준을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다윗은 이 시편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아뢰입니다. 다윗은 영원한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길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1편을 기준으로 보면 악인들의 길과 반대되는 길,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악인들의 길과 다른 길이 영원한 길입니다. 영원한 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의인의 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영원한 길을 걷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아갈수록 우리는 영원한 길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더욱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